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요 15절까지 이네요. 우리 주의 자매님 한 번만 찬찬히 읽어주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심. 알게 하심. 장래일. 이게 뭘까요? 장래일. 장래일. 장래.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거 무슨 성령의 그 비밀을 알면, 하늘의 비밀한 일을 알면 뭐 세상을 읽고 세상을 읽어서 뭐 비전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어요. 아, 그렇게요? 네. 미래에 될 일. 그러니까 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고, 복음의 흐름을 읽어서. 되게 말씀 영적으로 잘. 그러네요. 그 장래 이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이제 장래일을 알게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몇 절이죠? 8절 죄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믿음에 대해서 피스티스, 피스튜, 피스토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의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이제 진리의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진리로 책망하여 드러냄을 보면요, 파라클레토스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엘코마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호쿠스모스를 책망한다. 책망하다는 것은 엘렌코로서 심판하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진리로 책망하여 폭로하여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엘렌코, 세상으로 있는 나를 책망하여 죄를 드러내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 구원시키는 개념이죠. 그다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게 의에 대하여가 페리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는 좀 들어봤죠? 네. 산상수훈 할 때도 좀 말밑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디카이오시네. 페리는 전치사인데 속격으로 사용될 때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이 됐으니까 같은 거. 네, 진리의 그 전치사 해석하는 게 되게 만만치 않아요. 뜻이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진리의 영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유와 내용이 의를 위하여, 그렇죠? 의에 대하여, 의를 위해서 책망한다. 그것도 되게 될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8절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고요. 10절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의에 대한 책망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그러면 이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못 본다라는 거. 이게 뭐고, 여기 이제 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살펴보고요. 의라는 단어가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구약 신학자 중에 그 뭐 헤세드라는 단어, 그게 뭐 자비, 자애 그런 뜻인데, 그거 가지고 평생 연구한 그 박사님이 죽을 때, 나는 아직 헤세드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쭉 가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되게 이 의라는 개념이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디카이오 시네래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거 디카이오 시네나, 구약엔 제데크라는 단어인데, 의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신학 작업은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라는 개념을 쭉 연구를 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뭐다. 혹은 이제 뭐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뭐다. 그러면 그의 개념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는 게 신학 작업이고인데, 뭐 다는 못하고요. 몇 가지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 합당하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무슨 배경인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얘기냐면 세례.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거죠. 예수 메시아. 왜 근데 신발끈도 못 먹는. 왜 세례를 내가 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라. 그 의의 개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산상순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고 하네요. 이 의는 디카이오 시네예요. 하나님의 의, 공의. 흔히 이제 인문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현대 학문 분야에서 공의, 정의가 무엇이냐, 뭐 샌더슨 이렇게 해가지고 하버드대에서 강연한 게 전 세계에 막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정의 관심 많잖아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의 뭐예요? 뭐라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의, 공의. 제 생각엔 정의는 이익이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도덕,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의로운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공의는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적인 정의. 그런 개념으로 라고 받아들였지요. 그 정의, 공의. 근데 참 이게 시대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네. 각 시대나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시대가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어떤 집단 윤리나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런 정의적 개념으로 각 시대마다 어떤 흐르고 있는 사상적인 이념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죠.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 이런 거,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거 막 끔찍하게 악이었죠. 아주 그냥 거의 짐승 취급 받으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지금은 그거를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을 악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가 뭔데. 네. 그러니까 몇십 년만 지났는데도 이렇게 벌써 시대 정신이 이제 시대적 어떤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성경에 말하는 의는 그런 의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성도는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라고 하고,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또 받는 자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있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보다 더 나은 의로만 천국에 들어가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네.
그럼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세웠던 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라고 여겼던 의. 그게 아닌 이제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율법의 의죠.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할 수 있는 의. 네. 하나님이 정한 계명을 지켜서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죠. 그럼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죠. 이 세상에 100%는 없대요. 금도 순금도 99.99 완전한 100은 없대요. 뭐든지 물질 속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99.9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는 안 되고 100이라는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 그 옛날에 쟤 누구지? 프로이드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 했거든요. 99%인데 1%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1%를 인정할 때 완전해진다. 프로이드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맨날 철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그 의와 다른 차원의 의.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그 복음적인 진술을 누가 1차적으로 전수받았냐면 바울이 전수받았죠? 네. 그 바울이 말한 의의 개념. 예수, 바울, 그 다음에 요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진술한 의를 어떻게 이제 설명했는지 잠깐 보면요. 아무튼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의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거나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의.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 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예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특히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 바울의 그 복음, 의에 대한 개념이 특히 이제 반율법적 개념으로 많이 진술되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유대주의자였는데 반유대주의자로 전환이 돼서 그 복음을 반유대교적, 반율법적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선포했으니까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의 반대. 율법의 반대가 율법의 반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지 않음.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권 나누면서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대바울적인 관점에서 행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자주, 특히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거지, 불신앙이지.
행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 낳은 행함. 그러니까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 다른 영역이죠. 믿음의 행함도 있는 거죠. 네. 율법의 행함도 있고 네. 믿음의 행함도 있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이런 바울적인 이 진술들을 고지고 이렇게 그렇게 오해해서 믿는 것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되게 이제 대척점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의가 주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울 이후에 요한은 그 의가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가 행동해야 할 의라고 표현을 해요. 잠시 이 3페이지로 가서요. 잠깐만. 요한 1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맨 위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잠깐만요. 여기 왜 3페이지하고 4페이지? 편집 실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한은 그 의를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이 그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네.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이 구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수여되는데 바울을 거쳐 요한에게 와서는 의를 행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배경이 있어요. 자,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반대를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 아니라 안 믿음, 못 믿음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입니다. 선악구조 아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행하는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율법이 뭘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해요. 네. 인간은 율법을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안 믿음, 문제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신앙이라고. 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아래에서 행하는 열심이 아닌 거죠. 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 결과와 내용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다라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들의 행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그것이죠. 네.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행위죠. 네, 그렇죠? 그거잖아요.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2시에 예배를 가는 거에 대해서 진의를 알고 행하는 것과 그 껍데기에만 그래서 내가 늦지 않았다라는 걸로 자기의를 세우는 것은 같은 행동이지만 다르다. 그렇죠. 그거죠. 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이제 그걸 불신앙이라고. 네. 성경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그럼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지식이 없는 열심. 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종이겠네요. 네. 참된 지식은 그렇죠. 올바른.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열심만 남은 그 상태가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입이 없이 오직 태어난 본성과 육체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유전자로만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그 상태가 지식이 없는 열심.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 부모에게 그 시대 문명에서 물려받은 그 태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네. 불신앙.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신앙에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왜 내가 왜 불신앙이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가 뭐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착하고 법 지며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불신앙이라고? 더 화내죠. 자기 일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러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불신앙? 하지나 않아 놓고서는 그런 말 좀 할 말이 나오지. 그치. 자, 인간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라. 행하다가 포이의 의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네준 그 의를 받은 성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행하여지는 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헷갈리구나. 이 의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통과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이 최초로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노아예요. 의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로 표현된 사람이.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제데크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함이 그 탐임이라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이 탐임, 똑같은 대꾸로 표현된 단어죠. 의인이고 의로운 자이고 온전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의로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신약에서 로마서랑 갈라디아에서 네. 아브라함을 근거로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원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근거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의는 왜곡된 율법의 의라고 그들의 조상을 근거로 공격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브람이 가나안에 갔잖아요. 네. 가라 그래서 네. 부모를 떠나서. 그럼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을 갔다는 거죠. 바울적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을 갔는데 가자마자 왜 또 애굽으로 갔나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있어야지 왜 애굽으로 가냐고요.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어차피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을 보냈다는 것은 그게 진짜 올바른 지식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이 내가 정착하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세우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줄 테니까 나 따라와. 자, 가.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가나안, 하나님은 가나안 얘기는 안 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건 성경을 갖고 다녀야 돼. 이런 거는 좀 이제 편견에 대한 해석이죠.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물론 애굽에 가서 이제 아내 팔아먹고 막 이상한 짓도 했지만 그거는 그 당시 문맥에서는 크게 문제 있거나 왜곡된 방식은 아닌 거죠. 우리 입장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을 변호하자면 큰 문제는 아니죠. 이 15장 배경에서는 1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나와요. 15장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의로 여겼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변호해주고. 자, 의 하나님의 기준. 의라는 단어가 명사로 디카이오시네, 형용사로 디카이오스, 동사로는 디카이오오래요. 그래서 동사 디카이오오가 의롭게 하다, 수동태로 되면 의롭게 되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전가되면 의롭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받는 거. 그걸 이제 정가라고 하고요. 기독교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 21세기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칭의죠. 이신칭의. 네. 주워들은 것만 많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주어진다고 그 교리화한 게 이제 소위 말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세워놓는 거죠. 네. 그 당시 정리하는 거. 네, 그 당시 전까지 카톨릭 문명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개념보다는 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율법적 규약과 의무가 강조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걸 이제 그 시대 문명에서 이제 반작용을 한 거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죠. 아니, 저는 교회에서도 되게 이 얘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복음적으로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행위로.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이러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그 이상의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슨 똑같이 행위처럼 주문 외우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많이 강조하죠. 네, 이걸 주문 외우듯이 했던 거. 그게 되게 이제 큰 뭐죠? 그 집단을 움직이는 아주 그 강력한 주문과 그 뭐라 그럴까요? 집단 체면처럼. 내용은 없이 또 똑같은 거죠. 근데 일단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전혀 없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이 마치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 마냥 행위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나름 또 그분들은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만족하고 그 자기 행위와 자기 의에 쌓여서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어떤 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야 비판하는 거지. 거기 있는 분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거기 있던 분들도 기존 교회 더 율법적인 교회에 있다가 그나마 여기 와가지고 숨통이 트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 진술은 하니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말도 안 하니까. 되는 막 기복주의나 그것까진 아니니까. 뭐 엔터테인먼트하고 예. 막 그 집단 놀이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다락방은 말하자면 그 파라처치에서 주장하는 그런 단순한 복음은 열심히 주장한 것 같아요. 그쵸. 단순한 복음은 열심히 했죠. 내가 CC에서 경험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슷해요. 그쵸?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네. 예수. 그 하나의 사명을 똘똘 뭉쳐 있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행위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자니까 너네들도 우리가 풀어줘야 돼. 실제로 그 사명.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막 선포하면 딱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런 경험들이 또 있죠. 있잖아요. 네. 나도 그랬으니까. 네. 저도 그랬죠. 눈깔 뒤집으니 확 가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하죠. 더 없으니까 내용이. 그래도 또 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고 느끼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쵸. 거기까지겠죠. 나도 뭐 시절에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 포이예요. 네.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오시는 분이죠. 한번 읽어주셔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을 책망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건네주셔서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성령의 강림으로 세상으로 살고 있는 책망하여 하나님 살고 있는 나를 책망하여. 예. 살고 있는 나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십니다.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가 가셔야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내가 가야 된다. 나를 못 본다. 네. 그걸로 너희에게 의가 주어진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죠.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성육신, 말씀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서는 거. 아나히스테미. 단지 죽어서 살아나는 건데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게 부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서는 것. 그게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경험, 이런 이 신앙의 복음적인 캐리그마적인 내용들에 대한 경험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나눈다면은 그리스도의 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사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죠. 네. 그 예수가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 물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전혀 없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이 기본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이 명제, 흔히 쓰는 관용 어구로 예수님을 잘 섬깁시다. 네. 이런 표현은 어느 때 보통 쓰는 거예요? 그러게요. 강단 열심히 청소하고 청소. 그런 거 할 때 쓰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 꽃 헌화하고 뭐 이럴 때 헌금하고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다 물어봤는데 다 똑같이 대답해요. 자,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라는 그 명제는 맞죠? 네. 잘 섬겨야 합니다. 네. 헌금하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 자체는 해야 할 일이고 올바른 일이죠. 네.
두 개 다 선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걸 연결하는 거야. 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1. 교회 청소하는 거. 2. 헌금 많이 내는 거. 3. 봉사하는 거. 이게 연결되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프레임의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소위 말해 이제 전통적으로 3대지 설교라고 해요. 3대지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명제를 정했죠? 네. 사랑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 아, 사랑하면 전도하는구나.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죠.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섬긴다라는 그 개념을 이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섬김의 내용을 자기가 그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 DJ,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을 경상도나 이런 데 빨갱이라 그랬어요. 네. 그건 왜 그랬냐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얘 빨갱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몇십 년 지나니까 그 잘못된 거라고 다 밝혀졌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종교 안에서, 시대 정신 안에서 그런 각자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로 이렇게 프레임화 돼가지고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전도하는 거에 섬기는 거는 헌금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행위를 이걸 갖다 붙이는 거지. 그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진짜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을 이렇게 설명하게 하는 거죠. 특히 섬김, 예수 닮아가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라고. 이것도 그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닮아가요? 약간 예수님처럼 좀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처럼 다 차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성품을요? 못하죠. 그런 거. 예.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죽고 다시 못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외적 억압의 표현이죠.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학생이 교수를 섬겨야 돼요? 교수가 학생을 섬겨야 돼요? 교수가 학생을 섬겨야죠. 그렇죠. 교수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지식으로 학생을 섬기기 위해서 교수라는 직책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국민을 섬겨야 돼요? 국민이 대통령을 섬겨야 돼요? 대통령이 국민을 섬겨야죠. 근데 왕족 사회에 많이 찌들어 있었던 일반 대중들은 대통령, 왕족을 섬겨야 한다고, 왕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죠.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 돼요? 성도가 목사를 섬겨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죠.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게 되게 강하던데. 그렇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그 교수님 표현처럼 이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태어나고 멍청한 사람도 태어나면 똑똑하게 태어났다면 그게 멍청한 사람 섬기려고 똑똑하게 태어난 거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네. 멍청한 사람 기분 안 좋겠네? 멍청한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또 권한이 있는 거죠. 받아먹을 수 있는.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죠.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야매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구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장악하고 이끄시는 삶의 내용이다. 예수의 섬김을 받아 예수가 원하는 그 의로 살아가고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죠. 네. 말하자면 복음은 진리의 전함은 그렇게 예수의 섬김을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원하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거죠.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그분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다. 근데 그게 뭐 전혀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의미를 그렇게 왜곡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닮아가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어떤 사람까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의 투영물. 근데 이거는 뭐 종교나 예수님을 향한 태도 이전에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방향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마음과 존재의 욕망 덩어리를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투영하는 대상화. 그게 이제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우상공장. 무상공장. 인간은 우상공장. 그렇죠. 칼빈이 그랬죠. 그 우상이 우리는 이제 되게 이교적인 걸로만 해석을 했었지. 아, 그래서 아브라함 아빠가 우상공장 했던 거구나. 그럼. 거기서 떠나라고 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망의 투영물인,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어떤 장소나 위치의 전환이 아니라 내가 그 존재라는 거, 내가 그 우상을 내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투영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투영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욕망하고 있는 나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서 우상 숭배에서 나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내가 우상하고 있는 그 본질을 알면 네. 그 우상공장이 스탑할까요? 그쵸.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우상을 안 섬긴다 이런 개념 영원히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광야 40의 인생 속에서 그 우상이 내 욕망의 투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배워가겠죠. 네. 신앙의 내용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완전한 그 진리로 살아가는 완전성이 이렇게 인생 속에서 입증이 되냐?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이 나의 욕망이고 우상이었다라는 건 알아가겠죠. 네. 자각하고 네.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의를 전수받는 거겠죠. 그렇죠?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는 못하니까 그 욕망의 투영물로서의 너는 없어지겠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내 밖에 있는 그 대상을 우상화하는 그 작업이 없어져요. 그게 완벽하게 없는다라는 건 좀, 왜냐면 타자가 없이는 못 사는 게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은 타자를 내 욕망의 대상화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네. 그게 우상숭배 본질이거든요.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는 거 당연히 있는 거죠. 아, 진짜 전쟁을 이 성장과 성숙과 성숙, 성장 그런 개념이 그런 식이죠. 이 억압된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억압된 타자에 대한 이해로 있는 거죠. 네.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이제 뭐 이성 교제는 어렸을 때는 장래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네.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 받으셨죠? 네. 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주의자매의 모든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셨겠네요. 대답하기 싫지? 네.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그거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이 있겠네요. 이거 목사님이랑 지금 얘기하는 네, 거. 그렇죠. 장래일이 원어로 보니까 호 엘코마이예요. 네.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예요. 오다 가다. 네, 그 다음에 알리다가 아난겔로래요. 아난겔로는 위 아나와 겔로스 안겔로스 합성어래요. 안겔로스는 그 뭐지 천사, 사자, 메신저, 메시지 그게 안겔로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 오고 있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들을 알게 한다라는 개념은 미래에 될 일들을 알게 된다라는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네. 근데 미래라는 개념이 뭐냐? 단순히 시간적으로 내일이나 모레나 1년이나 2년 후에 될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그 말로 주어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말씀 이해하게 한다. 그래. 정말 쉽게 말하면 그러네.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를 이해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진리의 영은 해석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한 거군요. 그렇죠. 아. 이거를 장래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무슨 우리가 장래일을 알면 뭐 얼마나 하나.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통계하는 거지. 네. 결국 인생은 통계에 의해서 확률의 싸움이에요.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죽을 확률, 살 확률, 돈 벌 확률. 그렇게 따지면 사주팔자 사이에 틀린 건 아닌가. 사주팔자가 원래 그게 통계학이라고. 그러니까요. 통계학이니까. 통계학이니까 맞는 거지. 맞겠네요. 근데 무당들이 그거 지네 박벌이 하려고 막 이상한 거 애고 섞어서 곡해한 그러죠. 거지. 네.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맞으니까. 맞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이나 이게 뭐냐 인문학이나 뇌과학을 보더라도 생물학을 보더라도 그냥 통계인 것 같아요. 그쵸. 전 인류의 몇 프로는 똑똑한 사람, 몇 프로는 중간, 몇 프로는 좀 약한 사람. 통계적으로 이미 입증된 거니까. 네. 그 통계에 들어간 그건 뭐냐? 그걸 이제 뭐 운이라고도 하고 신의 뜻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해도 어딘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오, 그러네요. 그 들어가서 이 확률 속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잘하면 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못하면 확률이 좁아지는 거지. 그러네. 그 좀 인생을 살기 좀 간단하지. 그쵸. 전 세계에서 하루에 세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반 이상도 안 된다 그런 것 같고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3분의 1뿐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밖에 안 돼요? 많이 한대 보는데. 그만큼 힘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만큼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잘 타고났네. 운 좋았네. 확률이고 그게다가 뭐 부자 되고 여유롭게 되는 것도 그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서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확률을 더 높이냐 이게 이제 일을 잘하는 방식이겠죠. 네. 그렇고요. 자, 뭐 결론은 그거예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어진 말씀들을 알게 한다. 4페이지요. 그게 알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일을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해설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네. 아 땅 끝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여기 그렇지. 땅으로 존재하는 나의 그 끝으로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 네. 마지막 그 하나 네. 지금은 실제로 본 사람, 겪어본 사람,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그 일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 이해, 용납, 용서, 받아들임. 쉽게 말해 진리의 영은 해석의 영. 해석하면 뭐가 주어져요? 의미는 양식. 그 너의 의미를 알아야 그게 양식이 되는 거지. 너는 너대로 있으면 나의 영원한 타자인데 그게 해석되어지면 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집에 가서. 너를 해석하면 의미가 되고 네. 타자인데 그게 해석이 되어지면 나의 의미가 되고 네. 그게 양식인데 그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양식으로 주어져서 관계를 맺는다. 현대인들은 이제 그 관계가 되게 기계적이니까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소외당하는 거지. 페이스북의 친구, 직장 회사에서의 친구. 그러니까 해석된 의미가 없는 관계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그거지. 아, 그러니까 다 차 타면 다 휴대폰 보고 멍 때리고. 없는 그런 관계가 많으니까 공허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더 술 먹고 더 스포츠로 미치는 거지. 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렇죠. 멍 때리지도 못하고. 그런 해석된 의미가 주어진 양식이 된 관계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근데 그건 양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겠죠. 의미가 된 관계가. 그래서 사람은 수십만 명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데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아도 행복하다고. 제대로 잘 양식으로 주어진. 그래서 연예인들 수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도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은 정말 애들은 너무 미안하다. 아니 진짜요. 이 소중한 부분을. 네, 이걸 나 혼자 듣다니. 그래요? 그렇죠. 꼭 들으라고 해야겠어요. 맨날 그러는 분. 오늘 진짜 강추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고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한 그 양식이 되는 거. 성경에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그 양식 이 세상을 이제 타자를 이렇게 해석을 받은 거죠. 성령에 의해서. 좀 전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랑 이제 안 싸울 것 같다고. 네, 이거 말씀 들으면서 전혀 얘에 대해서 해석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 주의 자, 그 양식. 예.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생 군상들은 모두 자기 말만 하죠. 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는 말. 이걸 이제 쉬운 말로 간증한다고 표현하죠. 네. 근데 우리의 간증이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누가 막 얘기하면은 막 짜증날 때가 있잖아. 네. 내 마음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성도가 말하는 그 말은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을 말하는 말일 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제 연합되고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그 유니온 어떤 연합성이 잘 만들어지려면 그런 성도 안에서의 그 말의 관계가 더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네. 말만 들었는데 네. 사장 말 듣던 짜증만 나는데. 네. 옛날 교회에서는 막 못 버티게 했는데 나랑 상관없는 말 하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네.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풀어주니까. 설명해 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 풀리는 말로 이제 가득 채워지는 게 이제 교회 공동체 모임의 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도 이제 마지막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네, 그렇죠. 보고 들은 바를 전한 이유가 사귀려고.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사귀는 게 코이노니아 보니까 네. 말씀의 나눔, 섬김이죠. 이게 그 말의 교제, 내 마음을 나누는 거. 그렇죠.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말씀으로 모이는 이유가 그 말을 나누려고 모이는 거죠. 그게 교회죠. 네. 그렇네요. 와, 그랬구나. 그걸 잘 아나? 네,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누리는 거지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